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그분께서는 유대에서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을 몰아붙인 것은 그들도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그치지 마라.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다. 항상 너희의 때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세상이 너희에게는 반대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반기를 들고 일어선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악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기다릴 것 없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아 계셨다. 그러나 가족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올라가셨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피해 계셨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분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묻고 다녔다. 예수를 두고 무리 가운데 다투는 말이 떠올랐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소. 그는 사기꾼일 뿐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위협적인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군거림으로만 떠돌았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명절이 이미 중반은 지날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당혹스러웠다. 저 사람은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토록 아는 것이 많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진실을 조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말했다. 당신은 미쳤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당신은 귀신 들렸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몇 달 전에 내가 기적을 한 가지 행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지금도 둘러서서 화를 내며 내가 하려는 일을 이상하게 여긴다. 모세가 할례를 규정했고 원래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며 몸의 일부를 처리한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단 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내게 화를 냈느냐. 트집 잡지 마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보아라.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공공연히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통치자들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게 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늘 서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호흡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 잘 돌보라 하신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또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다시 만나게 된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의 삶. 자, 준비됐어요? Nothing is It is impossible. 보낸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리.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너 정말 믿나요?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원수가 우리의 파이팅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담대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만 보는 대로 되고 보낸 yeah.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One, two, three, four.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에 살 때 Nothing is 박수! 하! 우리의 박수의 원수의 성은 무너질지어도 권능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정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자, 앉으려. Oh.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정말 믿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에 살게.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Woo!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고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19편 97에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 우선 시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준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죠? 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 혹은 3일에서 4일에 한 번? 어찌됐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전도사님 뿌듯하네요. 하물며 예배에서라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매주 묵상하고 있잖아요. 왜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이리도 강조하고 있는지, 읽기도 어려운 이 글들을 왜 자꾸만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벌써 말씀 통독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아직 시작도 못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끝까지 다 읽는 게 특히나 말도 어렵고 재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읽어냈을까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말씀 읽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내가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그래도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상했죠. 왜지?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면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넘치고 재밌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따분하고 지루하고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지? 그런 생각도 하루도 쉬지 않고 했어요. 나름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 임원같이 중요한 자리를 맡으면서도 기도 모임을 매주 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했는데도 끝끝내 말씀하고는 쉽게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회장, 부회장 이런 일들을 맡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그 모습을 참 못마땅해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에도 시간을 잘 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냥 책을 붙잡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마치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이죠.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놓아서 안 된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때때로 성경이 너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잘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어려워하는 성경을 대체 왜 읽으라고, 왜 놓지 말라고 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빼놓고서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히가 아니라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혹은 더 이전 창세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했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돌아가 볼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흔적은 말씀을 토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 말합니다. 소설이 아니냐? 판타지 아니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유명한 소설이나 고전들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말씀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66권이 단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만약 성경이 근거 없는 소설이라면 오랜 시간을 지나며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거치면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모두가 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에 모두가 입을 모아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이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글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훔치면 안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살인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지혜를 담은 말씀들도 많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라면 같은 이유로 각 저자들이 다른 이야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그 말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영향력을 갖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은 삶을 살다 육체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진정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대단한 글인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대체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은가?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익혀지고 다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 말씀 그 자리에서 한번 듣고 바로 이해가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되고 그런가요?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보고 익히기 때문에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 공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도 탐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은 생각보다 학문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짜로 얻어지는 깨달음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바빠 죽겠는데 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신앙생활까지 공부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은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건,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수 있게 되거든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한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값없이 주신 천국 티켓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무료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천국 티켓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읽기로 마음먹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말씀 읽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큐티 책을 활용한 매일 말씀을 보고 그 해설을 보며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경 읽기 표를 통해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가는 법,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나의 발 밑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 듣지만 말씀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하지 못하고 있던 말씀 읽기를 스스로 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우리의 발 밑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